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안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야손은 전도자를 위하여 자기가 실제로 고난도 겪고 또 보석금을 내고 이게 풀려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 팀이 어디로 왔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해 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도 이게 핍박이 심해가지고 피신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과 그 팀을 베레아로 보낸 거죠. 근데 바울과 이 팀들이 항상 그 규례를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를 통해서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귀부인 이런 또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남자들이 많으니 그랬어요. 남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죠. 남자들은요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거든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여기에 그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사도행전의 가장 키 중의 키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바꿉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누렸고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선교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산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능가해 버립니다.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본주의를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인본주의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매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말고 우리가 그 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앙 고백할 때 그걸 넣어야 된다는 생각. 주기도문에 말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 그래야만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능가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속에서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초월하는 힘이에요. 자연 초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나가면은 불신자에게 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불신자의 어떤 그 이론이나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흑암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닌데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이론이에요. 명상.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를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불신자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흑암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접신을 하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발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 자신이 뭔가 애지력이 있다는 거야. 내 앞에서 이게 까불더라고. 이게 애지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귀신 보이냐고 그랬어요. 내 대놓고 얘기했어요. 귀신 보입니까? 그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는 그냥 감으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예지력이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당이 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중들 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귀신 쫓아낸다고 팥을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그리고 막 두드러 팬다고 귀신 나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그 명령했다고 해서 귀신이 나간 줄 아세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힘이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맨날 우리가 불신자를 능가하지 못하고 맨날 그 종로 타면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쓸데없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제 가니까 쓸데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왜 해야 돼요?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게요. 기도의 그 핵심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 달라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불신자도 하는 거야, 그거는. 제가 그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하는 거 기도가 문제가 돼요. 바로 뭐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은 개념입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 합니까? 거기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이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이 뭔가 항아리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 담아가지고 보좌에 갑니다. 보좌에 가서 그 보좌에 그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기도를 거기다 내려놓는다니까? 그 보좌 앞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보좌에 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좌에 상달될 때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시시콜콜한 것입니까? 해도 되고 말해야 되고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기도하는 게 힘든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 자녀가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성도들은 사실 가장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 어떤 공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가서 유대인들의 회장 들어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그 권능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은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육신의 힘, 이 용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원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갔어. 모세가요, 그 비스가산에서 이제 사망했거든요. 지금도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요르단 어느 지역에 모세의 무덤이 있는데 찾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모세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셔요.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주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가 모르면요,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갈 수도 없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에 너는 그 율법책을 네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미 여호수아가 가기도 전에 꺾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의 비밀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여러분들 그 삶이 낙심의 삶이 아니고 절망의 삶이 아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에 그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를 하나님의 해답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문제를 줄까요? 해답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봅니까? 그 시험 빠지라고 그 시험 줍니까? 학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 굉장히 그 시험에 막 그 어렵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시험을 하는 거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빠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다른 걸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깊이 빠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거든. 왜? 집중을 바꾸라는 거예요. 집중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중 대상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지 반대 집중하라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생 그 속에서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지만 사실상 공간을 뜻합니다.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보좌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보좌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공간을 떠나서 살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게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을 떠나서 사는 자체가 괴로움이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바울과 그 팀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팀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이 잘 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아, 머물러 있고 싶잖아요. 아, 여기 살고 싶다. 막 이제 그런 인간의 그 심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핍박을 통해서 바울과 그 팀을 237 나라 키를 맞춰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축복이 이 보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평안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보 맨 앞장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많은 응답받았다 해서 그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물론 그것도 축복인데 하나님 자녀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한 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평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평안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안 평안하거든. 예수님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평안해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평안해라는 거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집중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집중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평안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모든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둘 때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늘 평안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여기 베레아 성도들을 비교를 해놔서 누가가.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 비해서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에 성도들은 굉장히 뭔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대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잘 받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은 바울과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는지 자기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상고했다. 이 말은 성경을 펴놓고 맞는지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말았다. 이게 바울이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전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성경을 펴놓고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돼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맞냐 펴놓고 말씀에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 또는 기부인 많은 남자들 이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맞는가 하여 그대로 성경을 갖다 확인하고 말씀에서 맞구나. 요즘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누가 만약에 그 강단에서 누가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이 사람들은 덮어놓고 그냥 이단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딱 방해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잘못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누구라도 다락방에 있는 목사일지라도 그 말씀과 틀리는 말씀을 전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요, 메시지 중독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 빼놓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현혹되어 중심과 마음이 다 그거 뺏길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라. 그게 올바른 성도.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인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칫하면요, 우리는 사람 말에 현혹돼가지고 좌지우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 상고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불가능한 지역에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이게 베리아 지역. 전부 다 거기가 뭡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들이 다. 그 불가능한 지역에 들어가서 가능함을 누렸어요. 이 가능함이 뭐였겠어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니까 가능해지는 거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에요. 똑같은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역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냐 못 누리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려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라는 뜻이거든. 그걸 우리는 파서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임파서블의 그 주된 내용들이라고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의 핵심은 이 회당이지만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 전도를 한 거지 자기의 느낌적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 전달에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근본적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는 데마다 증거인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포한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이 바울이 질문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막 쾅 소리 나면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자기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코믹적인 대답을 바울에게 딱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 여러분들 이 말에 굉장히 코믹적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네가 핍박한 그 핍박이 나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뭐 깜짝 놀란 거지. 그동안 자기는 깨달았던 게 구약만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 이제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자기 나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냥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삶이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근본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리고
극압 나라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과 기브인과 그 많은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열려야 하는 눈은 무슨 눈입니까? 바로 이 눈입니다. 다른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열려야 될 눈이 영적 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성경에서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대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적의 삶을 살지 말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성경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 삶을 살면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반응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만남이 뭐냐?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황금어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러니까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손이 황금어장입니다. 누디아가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이 사람이에요. 사람. 장소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장소가 오는 거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장소가 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장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남을요,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자녀가 알 때 만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때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원네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성도, 그 하나 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같은 거 눈에는 불가능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가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노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에스도 그거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편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편집하니까 뭐 특별히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레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말씀 받는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나를 치유하라는 게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더러운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중심이 필요해요.
항상 말씀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게 중심이 그대로 통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슬람교도들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들은요, 아마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그들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딱 하나가 되는 시간, 그 하나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가 되는 그 매개점이 있거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희한합니다. 서로 도와요.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죠. 근데 유대주의, 이슬람주의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 하나가 안 되죠. 근데 복음을 받을 때 하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도 지하 속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 여러분, 북한이라고 해서 다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짜로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그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놀래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필사한 겁니다. 자기들 노트에 필사한 걸 가지고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이 두둥강이 났지만은 하나님은 저 북한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북한 성도들, 그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짜 신앙인지 뭘까요? 참 신앙인지 뭘까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는 베리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받는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집중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찾기 위해서 집중한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들은 말씀을 받으면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아야 될 문제죠. 그리고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옥토밭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옥토의 마음을 갖고 옥토의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막 맺는 겁니다. 돌짝밭 누굽니까? 이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이 돌짝밭.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긴 받아. 근데 바로 이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예요. 바로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막 원망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꼬락서니로 내가 여기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진흙탕 속으로 집어넣어요. 거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무엇과 같이 만듭니까? 진흙탕 속에 자라는 화초가 있어요. 화초가 아니라 그 잡초 같은 그 풀들이 있습니다. 수초라고 하죠.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제가요, 이렇게 그 강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막 이게 물 속에 있는 그 수초들이 있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않겠죠. 그 수초들이 때로는요,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물살이 세가지고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수초들이. 그런데 물이 딱 빠지고 나면 이 수초들은 더욱더 더 자라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신앙인들 하나님이 저렇게 진흙탕 속으로 파송시켜서 그 속에 집어넣는구나. 거기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도 수초와 같은 존재예요. 수초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이 막 옵니다.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걸 갖다 이 수초들이요, 정화시켜요. 그래서 저는요, 강에 있는 그 수초, 물 속에 있는 수초들을 보면서 은혜 받아요. 와, 진짜 쟤네들 사실은 여기 금호강에 가보면요, 물이 더럽거든. 정말 더러워요. 그거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게 냄새를 맡아봐도 좋은 냄새 안 나. 근데 거기에 수초들이 있어요. 아,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수초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갖다가 그 진흙탕,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흑암 세력들이 막 무너지고 막 뭡니까? 막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인과 기부인들, 이들이 완전히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똥통 속에 있는 자들이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 수초 역할을 해서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저주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일으켜서 그 현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서 전 세계에 237나 살리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능해 받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적 기도 안 할 때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권능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기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버려요. 말씀 묵상하고 있어 보세요. 막 더운데 어쩔 때는 정말로 덥더라고. 저도 더워요. 저라고 신이 아니니까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떼약볕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떼약볕에 저 운동 기구가 떼약볕에 있거든. 그럼 10시 넘어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은 엄청나게 덥더라고. 막 이 머리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만져보면요 막 후끈후끈해. 근데 거기서요 이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뜨거운 것보다는 뭔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불신자가 가지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밭.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 받는 게 달랐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 밭으로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음 밭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요, 내 마음이 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의 역사가 죽을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옥토가 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고 너가 치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평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왔어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성령의 권능, 시공간, 보호자, 이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 내가 있다니까.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문제에 쓰지를 안 해서 문제지. 그게 문제라. 답을 왜 그 문제에 안 씁니까? 문제가 오면 그 답을 써야지. 답을 쓰지 않고 또 엉뚱한 걸 갖다 써놔요. 그럼 틀리지. 모르겠어요? 인본주의를 갖다 답을 써보세요. 그냥 짝대기야. 이게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전부 다 빨간 짝대기. 전부 짝대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올바른 답을 쓸 때 색연필, 빨간 색연필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답을 써야지. 답을 줘놨는데도 그 답을 안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답 줘놨잖아요. 다 줘놨는데 왜 그거도 안 쓰냐 이거. 안 쓰고 자꾸 엉뚱한 답만 엉뚱한 틀린 것만 자꾸 써놔겠다. 그러니까 계속 짝대기지. 이제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그 신앙생활과 사람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뭐가 치유돼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문제 속에 답을 잘 쓰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해답을 영원토록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립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